복음의 빛을 마음에 비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복음의 빛을 마음에 비추라. 어디에 비추라? 어디에? 예, 다른 사람 마음이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내 마음에 비춰져야 깨달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음의 빛을 마음에 비추라. 하나님의 말씀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나옵니까? 예, 그러면 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우겨싸임에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와 한 영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시몬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시면 누구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생명이 어떻게 해질지 더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면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곳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민을 위해 예비된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시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 같이 훌륭하고 명성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로 난지 8일 만에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을 비추는 이 빛이 나에게도 빛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생명이 되어질 것을 그가 믿었고 그가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권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할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바울과 함께한 실라와 여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세운 교회이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다 하기까지 열심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왜 낙심하지 아니에요? 기뻐서 좋아서 날뛰어야지. 그러나 그에게 낙심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모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독하고 아픈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주신 직분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는 더욱 힘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제자를 세우시는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 앞장에 보면은 3장 7절 이후에 그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새로운 언약의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보배로운 직분이다. 하나님이 귀히 세우신 직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귀히 여기는 직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잠깐 더 소개해 드리자면 모세가 얻은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그 영광은 돌에 새긴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얻은 직분이고 영광이에요. 율법의 조문이 돌에 새겨졌어요. 돌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돌은 어떻게 보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의 말씀이 영광스러웠어요. 이 율법을 전하는 모세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에 모세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가 가진 직분을 통해서 그가 받은 율법의 조문 돌에 새긴 말씀을 통해서도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왜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율법의 조문도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고 영광스럽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데 어찌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영광의 직분이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복음에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얻은 직분은 귀하다. 귀하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내가 맡았고 내가 전하게 되었으니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었으니, 나의 모습이 가리워졌으니 나는 귀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낙심할 일이 찾아왔어요. 왜 낙심을 하느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낙심할 일이 생겨요. 잘하고 있는데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못한다고,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빠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와서 이게 아니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게 이래? 왜 그랬지? 누가 있어? 낙심이 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의심하고 도전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지 아니하려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어두네요. 우리가 복음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설교는 잘 못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가난해요. 처음부터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자비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다 보니까 강도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강의 위험도 만나고 바다의 위험도 만나고 광야의 위험도 만나니 돈도 떨어지고 도적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가난해졌어요.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은 사람이면 뭔가 좀 특별히 해야 하지 않아? 부유하고 뭔가 있을 듯하게 나타나지 않아? 그래야지 않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추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듣기는 내 명예가, 내 신분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선동해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도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도전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율법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으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나같이 이 도전을 갖고 대적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런 나에게 이 법에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감격하고 있는데, 너는 전에 이랬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전에 술 먹고 다녔잖아. 너 집사야? 전에 놀이방 가서 엄청 잘 놀더라. 너 저기 어디 가도 갔었지. 집사야?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나는 새롭다. 나는 새롭다. 기분 나빠요? 새로워지는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쓰겠는데, 사람들은 옛것을 추억합니다. 옛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불태우라고 했는데 옛것을 떠올리면서 미워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또 고독합니다. 옛적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옛것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옛것을 추억하는 자가 아니라, 옛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오늘 누가 나를 도전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에게 아픔을 주어도 나는 복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라.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나도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으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의 아픔을 말하지 마세요. 추억하지도 마시고 굳이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낙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 잊을 같아요. 지금은 좀 고상해졌지만, 고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줄 선생님한테는 미안하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이줄 선생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했다고 정말 이줄 같구나. 근데 제가 고등학교 사춘기 때
고3인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거울이 달라 보여요. 거울이 이상하다. 내 코가 왜 그러지? 제 코가 구멍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뭘 사러 갔으면 아줌마가 바람 불면 맞바람이 코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코가 자라나라, 코가 자라나라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반이 60명인데 37번이에요. 중간보다 조금 큰 거. 540명 중에 중간 키보다 조금 높은 거. 아이고, 그래도 좀 더 커야 할 텐데 키가 커져라.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코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들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코를 막 거울 볼 때마다, 세면 할 때마다, 칫솔질 할 때마다 코를 잡아 당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좀 봐줄 만큼 조금 좋아졌어요. 키는요, 중간 키는데 540명이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10명, 마지막 키 큰 사람 중에 10명 안에 제가 속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와 한 영이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세요. 나타내세요. 입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그 기적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은혜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분을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직분을 귀히 여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겠죠.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긴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신들매 푸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선지자 중에 큰 자라고 그렇게 높이셨는데도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려고 고기를 낚다가 평생 바닷속에서 막바람 부는 파도 속에서 고기 잡다가 죽어질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주여 나는 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 하는 것은커녕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앞에 함께하는 것까지도 내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끄럽고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거야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12해 혈루병 든 여인입니다. 12해 동안은 병들어서 가난해졌고 유출병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불결하기도 하고 보기에 냄새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 앞에 가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곧자를 만지면 혹 나음이 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낫겠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서 죽거나 예수를 믿다가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광, 생명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크고 대책 없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나도 살리라고 고백하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저씨, 아저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가게 해주세요. 나 좀 가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나 좀 가게 좀 해주세요. 냄새나는 것이, 불결한 것이, 남자들이 있는데 또 여자가. 그런데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이 말해요. 율법병을 가진 자, 레위기 15장에서 그래요. 이래 동안 갇혀 지내고, 그가 혹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에서 보이고, 그러면 좀 나았다 그러면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 동안 정결케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어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 유출병에 걸린 너는 사람 앞에 갈 수 없어. 너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율법은 사람 앞에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가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율법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예수 앞에 가지 못하게 내 안에서 도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풀어주리라. 돌파하게 하리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절망 가운데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있느냐, 죄에 빠져서 고통하는 중에 있느냐, 낙심 중에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복음은 그렇게 바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시는데, 언제 제사장을 만나고 언제 정결예법을 통해서 하루를 지내면 예수님은 아무리 걸어 다니신다 해도 이미 여인이 쫓아가기에는 멀어진, 여인에게는 그이가 지나가 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본 것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율법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역사하는구나 라고 저는 율법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도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 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영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구약에 있는 옛 언약, 오래된 언약, 율법으로 버무려진, 율법으로 가득한,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저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도 보고 신약의 말씀, 새로운 언약도 보지만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새 언약,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야 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 옷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평생 옛날 좋았던 옷이니까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 옷이 주어지면 야, 신상이다, 신상. 돈을 더 주고라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복음은 완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새 복음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긍휼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정직하다.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지 않겠다. 세상 것을 혼합하지 않겠다. 혼의 생각을, 율법을 섞지 않겠다. 율법과 복음을 섞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예수의 생명만, 살리는 영만 나타나는 그 복음으로 가고 내가 이 복음으로만 옷 입으리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만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려진 것이라면, 만일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만일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괜히 교회 못 가게 해방하고 말씀 못 듣게 해방하고, 또는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듣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복음이 가려진 겁니다. 그 사람은 망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자다.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줘야 하고 이 복음으로 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지식의 신앙 또는 교리와 신학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관념의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멸망하는 자들 뒤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요.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성경에 이 세상의 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요, 옛 뱀이요, 대적하는 영이요, 방해하는 세력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요, 회방하는 영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진 어둠의 영인데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사람은 복음을 안다. 나도 알 만큼 알아. 들었을 만큼 들었어. 그거 전에 들었던 거야. 내가 보았던 거야. 암송했던 거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는 율법으로 살면서 소경이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법과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 같고, 실상은 자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다? 역사는 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또는 말씀의 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매한 인생은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깊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이다. 어둠 같다. 아니,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호흡도 막히고 숨도 막혀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고독함 속에 있기 때문에. 질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약사하는 영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도 열매가 없고, 열매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길로 향하면서 어둠에서 떠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일을 벗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구습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영적 어두움을 겪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제 고등학교 때 영적 어두움은 연탄가스 해마다 3번 죽을 만큼. 그래서 제가 갓 담근 김치국은 좀 싫어해요. 연탄가스 먹고 나서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좀 싫어해요. 정성이니까 감사함으로 좀 먹지만 별로 그 생각이 나서 안 먹어지더라고요. 편두선 수술, 열병 여러 번. 가장 큰 것은 심장 판막증. 그래서 제 영적 어둠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학생 예배, 토요 학생 예배, 성가대 빠짐이 없었고, 매일 1시간씩 찬양하고, 밤이 되면은 사람이 인척이 없는 저 들판, 사람이 없는 곳에 밤 11시, 12시가 되면 그곳에서 주여! 목이 터져라고 저는 부르짖었어요. 왜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 모든 상황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병이 들었고, 그 열병 속에서 비몽사몽 수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 열병 속에서 어둠이 다가왔어요. 어둠이 깊고 강력하게 무겁게 내게 업무를 하는데,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눈들이 내게 다가오고 두 개의 눈이 남았습니다. 크고 빨간 두 개의 눈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눈이 가까이 오는데 나는 이 두 눈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무거움과 힘든 것이 그 속에서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생각하게 했어요. 영이구나, 마귀구나,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도망가겠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야지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라져라. 더러운 건지 잡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누가 꼬맸는지 알았어요. 재봉틀로 박아댔는지 알았어요. 입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입만 열으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주여 한 번만 부르면 깨끗할 것 같은데, 떠나갈 것 같은데, 그건 아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데 겨우 입이 열렸어요. 입은 열어졌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무슨 소리? 예수의 이름, 복음의 고백. 그것도 다 떠나서 주여! 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벙어리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의 어둠의 현실이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만데, 내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은 것이 얼만데, 내가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 얼마고, 내가 매일 찬양한 것이 얼만데, 내가 그것을 못 이기다니, 내가 거기서 예수 이름도 부르지도 못하다니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내 영이 약하구나, 내가 권세가 없구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매일 말씀도 많이 보고, 그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집은 여기인데 반대편으로 교회 가서 갔다가 꼭 집에 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을 내었어요. 그중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심 중에 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시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데 이기고 싶었어요. 다시 와라, 다시 꿈은 꾸어져라, 다시 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그런 상황이 영적 도전이 되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어찌 승리하기는 했지만, 참 이런 어둠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박건재 목사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이길 수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마귀를 제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풀어줌과 돌파를 얻기 위해서는 내 믿음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회개와 고백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날을 자그만 하나 가지고도 고백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율법의 행함이나 봉사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영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져야 하고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풀어진 영의 사람이어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서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빛을 사람의 마음에 비추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비추셨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만민을 위하여 비추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기를 원하셨어요. 태초에는 광명한 빛을 통해서 단지 성장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 어두운 데에 빛이라 하는 이 빛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라는 영들과 도전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영들 속에서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빛을 비추시고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하물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치유하는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빛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비추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비추시는 이 빛이 이 빛처럼 단지 쉽게 가깝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다. 자기를 버리셨다. 이 빛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데 그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그 보배로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와 함께 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